네,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던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그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그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며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자, 오늘은 오후에는 동성애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가나안 땅의 이 동성애의 실체, 왜 여러 가지 죄도 많은데 하필 이 동성애 가지고 이렇게 난리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동성애 전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도대체 이 동성애 이게 기원, 모든 것에는 이 기원이 있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발발되었었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탈동성애자. 예, 우리가 이제 동성애에 있다가 거기서 동성애를 이제 빠져놓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탈동성애자라는데, 탈동성애자 그 박진건 씨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동성애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이 싫어할지라도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른 말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동성애를 어떻게 하게 되고 그 전반적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 아이들하고 형들하고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면서 이제 호기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기심을 처음에 가졌다가 중학교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비슷하게 쉽게 말해서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장난을 치다가 이제 고등학교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동성애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박진근 씨인데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그러니까 엄마 뱃속 때부터 교회를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근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는 모태신앙이었지만은 동성애가 죄라는 생각까지 들진 않았다. 정말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중독성이 강한 이 동성애를 하고 나면은 허탈감이 밀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2004년도에 숭실대 이제 CCM, 여러분 CCM은 이제 기독교 동아리거든요. CCM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학생 수양회 때 이게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그때 알고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근데 분명히 이제 회개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삶 자체가 바뀌지는 이제 않았어요.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또 하필 또 2008년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허탈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고 오히려 그래서 허탈감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또 동성애 다시 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다시 이제 더 크로스 처치라는 교회에 나가면서 다시 회복을 해서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하면서 또 2013년도에 또 교회 여자하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이제 자식까지 이제 나가서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동성애 중독의 중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동성애자가 나오는 그런 포르노물, 음란 그런 동영상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봐야지 쾌감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경증이다. 그런데 중증은 뭐냐면은 직접 동성애자를 만나가지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중증이다. 이게 중증.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처럼 동성애는 중독이며 쾌락의 정점에 있다. 절대 유전이 아니며 습관화일 뿐이다. 내가 거기서 나왔듯 동성애는 분명히 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퀴어 축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퀴어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2000년도부터 지금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퀴어 축제가 움직이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퀴어 문화축제는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을 줬다. 그래서 먼저 내면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성애는 결국은 자기의 이제 이기적인 그 성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지, 중독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뭐 어떤 그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뭐 동성애가 사랑도 아니고 이제 이렇다. 그래서 반드시 그 동성애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동성애가 되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학습 이론이라고 합니다. 학습 이론. 이건 뭐냐면은 대부분 이런 동성애자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하나같이 100% 다 동영상, 그것도 그 동성애 동영상을 봤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거 호기심에 봤다가 결국 이런 사람들이 다 결국은 동성애에 빠지더라 이야기들. 결국 빠지더라. 그리고 80%가 결국은 학습에 의해서 그래 된다. 자꾸 사람이라는 건 자꾸 보다 보면은 이게 또 거기에 빠져들어가듯이 우리가 이제 모방 범죄라고 하잖아요. 범죄 이것도 자꾸 보다 보면은 그렇게 범죄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습 이론이라는 것이 거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런 동성애의 이런 근접한 것, 이런 것들을 호기심으로 자꾸 보다가 결국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퀴어 문화축제가 그렇소 무섭다는 겁니다. 여기 말이 퀴어지 실제로 동성애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축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학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엔 호기심으로 갔다가 결국은 동성애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20%는 뭐냐? 20%는
과기나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어릴 때나 이렇게 한번 어떤 동성애자들한테 당해가지고 성폭력으로 당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동성애 하게 됐다. 한번 그 동성애 무조건 접하게 되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진짜 마약 같은 그런 중독성 있는 것이 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동성애는 99%가 성 중독자들이다. 이렇게 성 중독자. 그러니까 이게 막 늘 그것만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그리고 이 또 동성애자들은 거의 파트너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부부들은 이제 남자와 여자와 그냥 두 명이 살잖아요. 그죠? 근데 동성애자는 절대 남자 한 명 같이 파트너가 없어요. 거의 한 사람이 통계에 의하면은 파트너가 500명에서 1000명.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짐승이다. 나는 개다. 아니 개같이 개들이 보면은 개들 보면 있잖아. 막 지나가다가 덮치고. 내가 사실은 옛날에 그 개를 한 마리 어쩌다가 키우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한테 제가 얼마나 욕 들어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걔가 자기 사막을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강아지를 낳았는데, 다 그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그 강아지 단속 잘하라고. 참. 그러니, 근데 진짜 이게 사람이 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만큼 이게 동성애가 무섭다라는 것을 일단 경각심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퀴어의 이 동성애, 그리고 이 젠더,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성해방이다 이래 해가지고 그 마르크스가 이제 원래 성평등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서 이 성해방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 처음에 이제 무적으로 공산화를 했는데 공산화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뭐냐면은 성문화, 음란 문화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를 공산화하겠다. 이것이 이제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성해방 운동을 내걸면서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뭐냐면은 바로 젠더, 성평등, 그 다음에 퀴어, 그 다음에 페미니즘, 이런 성주류화, 이런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에서 나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세상을 엄란화시켜 가지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기원은 오늘 오전에 배웠듯이 바로 사단이 그 나라와 국가를,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로 썼던 것이 바로 성이었어요. 성.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있었던 것을 계속 색깔만 다르고 무늬만 다르고 또 글자, 용어만 다를 뿐이지 계속 이것이 이제 흘러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항상 뭔가를 기원을 찾을 때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상 중앙에다가 뭘 놔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아담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이제 잠들게 해가지고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고 이제 아담에게로 이제 이끌어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래야 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올바른 결혼, 올바른 남성과 여성의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셨냐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그 뒤에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뭡니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뭘 끌어안고 있냐면은 진짜 돈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진짜 돈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나중에 위조 지폐를 딱 보면은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뭐냐를 정확히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쉽게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는 어디에서 나냐면은 남자의 몸속에서 나왔습니다.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한 몸. 그래서 뒤에 보면 뭡니까? 한 몸을 이룬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한 명은 남자를 만들고 한 명은 남자의 갈비뼈로 해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창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출산이라는 과정. 오늘 오전에 안 그래도 뭐 우리 선생님들이 다 미역국 잘 먹었다 점심 때 하면서 내가 애 낳을 때 생각나면서 이렇게 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산을 통해 가지고 남자가 나오게 되고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남자가 나오고 남자의 그 속의 갈비뼈가 여자로 만들어지는데 그 여자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생이 됩니다. 출생이 돼가지고 둘이가 만나게 돼요. 근데 만나는 것은 누가 이끌어내냐?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남자하고 여러분 결혼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남자들에게 이제 이끌어낸 거예요. 자, 이끌어내니까 남자가 이거 뿅 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원래 내 갈비뼈의 여자였단 말이야.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질도 있고 모든 인성도 다 갖추고 있지만은 그러나 둘이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이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딱 했다는 것은 이제 둘이가 완전히 하나가 됐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확히 이제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을 탁 여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 읽다가 성경 듣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뭐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쫙 노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쭉 나오는데, 도대체 이걸 성경인데 이걸 왜 하노?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막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왜 사람은 이렇게 한 몸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유다는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넷째 아들인데, 이 다말은 누구냐면은 바로 유다의 아들의 아내는 있기 때문에 며느리예요, 며느리.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어떻게 이게 결혼을 했다? 이게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유다가 자꾸 자기 아들이 결혼만 하면 죽어버린 거야. 이게 도대체 애군이 있는 거지. 이 다말하고 결혼만 하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일부러 자기 더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제 그 유다를 그냥 꼬신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다하고 다말이 이제 결국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냐면은 다말은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결혼이 성사가 된다. 그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또 뭐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했어요. 다윗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세바잖아요. 바세바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그죠?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뺏었죠. 어떻게? 예, 왜? 전장에 나가가지고 그 죽을 수밖에 없도록 탁 보내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사실 이제 그 장군을 죽이고 빼뜨리는 것이죠. 바세바를 이제 빼뜨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아가 정상적으로 죽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에서는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세바는 우리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물론 죽긴 죽었지만은 정상적인 죽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우리아의 아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올바른 가정,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생 전과 출생 후로 이렇게 딱 구분할 때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두 명을 창조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출산해서 놓게 되고, 그래서 둘이가 따로 자라서 둘이가 합쳐가지고 다시 원래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합해진다. 한 몸을 이룬다. 라는 것이 이것이 결혼이에요. 결혼. 자, 그래서 우리가 낙태는 살인입니다. 왜냐면은 이미 만들어진 사람을 그 태어날 때 아예 죽이는 거거든. 그건 누가 하느냐? 사탄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이 세상에 낙태법 폐지 하면서 별의별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살인을, 우리나라가 낙태율 1위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살인국가입니다. 살인국가. 어마어마한 살인국가예요.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자, 일단 정상적인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정을 뵙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잘못된 이 음란, 성, 젠더, 이런 키어라든지 이런 잘못된 것은 어떻게 나오게 됐냐. 자, 아담과 하와가 결국 어찌 됩니까? 선악과를 이제 따먹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막 이야기하는 것은, 야, 그거 네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그거 왜 그러냐냐. 네가 눈이 밝아져가 하나님 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질투해가지고 먹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쌀쌀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따먹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자마자 바로 발생된 사건, 그 뭐냐? 눈이 밝아졌다는 거야. 어떤 눈이 밝아졌냐? 전에는 그냥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가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됐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는,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배필이다. 이렇게 거룩한 우리가 한 몸,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우리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에서 이렇게, 한 몸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결혼 생활과 거룩한 가정,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자를 바라보고 남자를 바라보는 눈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 어떤 눈이 있습니까? 엉뚱한 눈. 이 여자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까?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랑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쾌락을, 욕정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앞에 이야기했던 그 동성애 그
그 탈동성애자가 했듯이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엉뚱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랬어요. 빨가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묻기 전에도 원래 빨가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똑같이 빨가벗고 있었는데 이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끄럽고 무화과 나무를 걸치고 부끄럽고 이런 게 없었는데,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부끄럽게 느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의 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만은 아담의 대답이 장관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확실하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바라보는 눈, 남자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욕종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쾌락의 도구로 사람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서 이런 결국은 이것이 이 지금 동성애라든지 이 키어라든지 젠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동성애의 시작은 어디냐면은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있을 때는 처음에는 하와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자를 엄격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바로 음란이죠. 음란. 여자를 음란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남자가 이제 자식들을 이제 놓게 되겠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이제 생기면서 또 남자를 바라보는 눈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남자를 욕중으로 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동성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은 결국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욕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짜 창조 섭리로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은 욕정으로도 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바라볼 때 음욕을 품게 되고요. 또 남자를 보게 되면 또 이런 동성애적인 음란을 바라보게 되고, 또 동물을 보면 또 동물적인 음란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음란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젠더라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키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성적 지향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 쾌락을 위해서,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서, 욕정을 위해서 네 맘대로 해라. 이것이 결국은 뭐냐? 인간의 타락으로서 인간에게 오게 된 제약이다. 제약.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게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것이 이 온 세상을 이제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세상을 점령하게 돼서 결국은 최초로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죠. 네. 노아 홍수 사건 때 온 세상이 완전히 죄악이 관영하게 돼요. 이 죄악이 관영하다 이야기는 단순하게 음란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온갖 우상숭배부터 동성애, 별의별 것들, 수강 이런 것들이 별의별 것들이 이제 다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아세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신이잖아요. 남신이고 여신이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또 해가지고 뭐 온통 음란으로 사람으로서 음란하지만은 동물이 있는 신이잖아요. 동물이 있는 신. 거기는 뭐 하냐면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애굽에서는, 고대 애굽에서는 여자들이 수염소하고 교합을 했고, 애굽 남자들이 악어하고 교합을 했고, 로마 시대 때는 개와 교합을 했죠. 개하고 교합했고, 이런 것들이 문헌의 기억에 남아져 있고, 이런 변태적인 것들이 막 온 사회를 완전히 제약으로 관영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도 지금 버금갈 정도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온통 이 악한 법들이 지금 막 온 법들이 켜지고, 그 다음에 이 진짜 이런 키어 축제들이 막 온 국가를 돌리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와,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하다. 이대로 그대로 나왔다가는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안 그러면 노홍시 때처럼, 안 그러면 또 가나안 족속들처럼 멸절할 수 있다. 멸절.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여기에 그런 악한 세상의 거기에 문화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 4장 21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음란, 죄악의 관영함,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네?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늘 아까 탈동성애자가 이야기하듯이 동성애자들이 싫어한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라고 바르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죄다 잘못됐다 라고 정확하게 사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